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고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인 슬픔, 이 슬픔도 안 당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고 또 여러 가지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울어서 자기 머리가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된다고 그래서 머리가 물이 될 정도면 눈물을 끊임없이 흘러내렸다는 소리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와 민족의 그 슬픔 그거였죠. 그래서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자기 이 동족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흥하고 콧방귀 뀌고 전혀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많이 울어서 물이 그의 눈에서 물처럼 흘러내린다라고 그렇게 자기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이나 가족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슬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서 그 심한 상처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서 다 그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로 다 내려놓고 그 슬픔을 다 치유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주에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4절 전반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슬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크 오버라는 이 단어는요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간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한글 번역을 할 때 조금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놨을 뿐이지 뜻은 똑같은 뜻이에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슬픔. 그래서 3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바로 이 4절에 말하는 슬픔과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마크 오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의미해요.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그래서 이 3절에 말하는 간고, 4절에서 말하는 슬픔은 똑같은 뜻으로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이 질고, 3절의 질고라는 단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 그랬잖아요. 이 질고와 연결이 되지만은 또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질고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 그 다음에 이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이 육신의 질고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어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했죠.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러한 것들이 가슴에 엉어리로 남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그게 자기의 앞길에 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
화가 나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거나 아니면 잘못했을 경우에 너는 안 돼. 이 한마디 때문에요. 그 자녀에게 그 말을 들은 자녀는요. 그 말이 평생 동안 자기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해도 패배감이 있어요. 뭘 해도 항상 소심해요. 뭔가 용기 있게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심하게 겁이 많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항상 힘이 없고 능력 있게 무슨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정말 많이 들어요. 넌 안 돼. 이 한마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은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넘어지면은 일으켜 주고 손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모진 말 한마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지만 그게 자녀의 가슴에는 큰 엉어리로 이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딱 그게 드러나서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또는 누군가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도 다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한민족 고유의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그래서 한많은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많은 민족. 우리나라 옛날 그 트로트를 보면은 트로트를 들어보는 거죠. 이 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억압을 당하는 가정에서 또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래서 속박당하는 그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체념으로 인한 슬픔 이것을 한이라고 한대. 근데 이것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엉어리가 졌다라고 하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옛날 다 이 엉어리를 갖고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이 다 이 엉어리를 가지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국제 진단 기준에 따르면은요, 정신 질환이 크게 9가지 범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분 장애, 우울증과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이 해요. 아주 가장 우리 흔한 질병이죠. 지금은 이게 너무나 흔한 그런 옛날에는 몰랐던 이런 게 있나 이렇게 했을 정도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불안 장애가 있어요. 공황 장애 다 아시죠? 사회 불안, 특정한 공포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현병,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그래놓고 자기 조현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환청, 망상, 사고 혼란 이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강박장애가 있어요. 강박적인 사고, 반복적인 행동, 계속해서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계속 뜬다든지 뭘 계속 돌린다든지 이 강박장애래요. 이게 또 무릎을 뜨는 사람도 있죠. 끊임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으면 무릎을 뜨는, 다리를 뜬다든지 이 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몰랐잖아요. 저도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다 정신적인 질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장장애도 이게 이 강박장애라고 해요. 저장장애가 뭐냐?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래서 써지도 않으면서 자꾸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종종 나오죠. TV에 보면은 집안 가득하게 뭔가 쌓아놔요. 버리지 못하게 해요. 버렸다가 난리 나요. 이게 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서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회 적응을 못하게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남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고, 군인 아니래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데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ADHD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주의를 줘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자폐증 이에 해당이 한다. 자폐증도요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돼요. 온갖 종류의 자폐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장애, 일곱 번째 성격장애 있는데 경계성이고 반사회성. 이게 반사회성이 뭐냐? 사이코패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반사회성이에요. 그 다음에 회피성도 성격장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총 여덟 번째는 섭식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거식증, 음식을 거부하고, 폭식증,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게 다 정신질환이래요. 정신질환. 아홉 번째, 중독 및 물질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온갖 컴퓨터 중독.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잔 사람이 있대요. 그 무슨 중독이에요? 유튜브 중독입니다. 이게 다 중독 증세예요. 중독 증세. 이 외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큰 범주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열한 것 중에서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야말로 현대는 정신질환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엄청난 종류의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 타의로 인한 것들이 많고, 사회 구조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받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환을 겪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질환을 다음 세대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물러가는 거예요.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자녀들도 그것을 자꾸 보고 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질병을 하면 다 육신의 고통, 질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서 슬픔은요, 바로 정신적인 고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3절에 말하는 강고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육신의 질고는 눈에 보이고 바로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어요. 감기 걸리면은 오늘 우리 감기 많이 걸렸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지어 먹으면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빨리 깨닫고 알게 되고 치료책 약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그러니까 치료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니까. 그리고 알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신경 안정제를 주는데,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은 신경을 갖다가 둔화시키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수모 겪으시고 멸시를 겪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이런 강고와 슬픔을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받았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당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슬픔은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고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로 인한 슬픔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아픔, 이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신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실제로 원어로 살펴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또 전파하시며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인데 치유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2개로 나와 있어요. 모든 뭐를 고치다?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여기서 약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라키안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한 질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되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고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2가지다. 육신의 질구를 고치시는 치유사역과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이사야 57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영과 혼, 정신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그의 뭐가? 영과 혼이, 그의 영과 혼이, 그가 마음이 아파할까 봐서,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서, 피곤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은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백성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길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의 영과 혼을 고쳐준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아픔과 문제를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라고요?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는요,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입니다. 예수님이 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혼과 영이 피곤할까 봐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질고가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한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 육신의 질고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였죠. 원어를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정신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슬픔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이 시간 주님께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어요.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겠다란 뜻이에요.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분명히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문제들, 이제는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내어놓으면은 이미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거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그 모든 슬픔은 다 치료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여러분 가슴속 깊은 엉어리를 주님께 드러내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슬픔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